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였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33 예수님의 제자.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내용, 기타 등등이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말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으로 다시 우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필요성은 다 아실 것 같고요. 마태복음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 적용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2명이 예수님께 따라왔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음성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교육과 복음 선포, 치유 세 가지 사역에 주력하셨으며 그 이유가 바로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한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렇죠? 근데 불쌍도 여러 가지 층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진 자로서 낮은 애들을 아이고 불쌍해 이런 것도 있고, 또 같은 동감함으로써 연민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니들이 목자가 없는 양 같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목자 없는 양이 뭔지 모릅니다. 목축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목자의 일상, 이거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판타지라고요. 이렇게 예쁜 초원 이스라엘엔 없어요. 예, 이렇게 나무 몇 개 있는 여기가 이스라엘의 최대 산림지역, 울창한 곳입니다. 그리고 디테일을 잘 보면 보세요. 먼지 풀풀 날리는 곳에 여기 가시덤불 몇 개 있고 새까만 염소, 희끄무리한 양,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목축업이라고. 그리고 보면 세파트가 있다 그랬죠. 세파트. 예, 늘 세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파트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양들을 막 타고 올라가서 밟고 막혀, 야 한 줄로 서! 해서 한 줄로 딱 만들고 한 줄로 쫙 가게 만들고, 이렇게 똑똑한 세파트예요. 그래서 목자 한 명당 대충 20, 30마리는 양을 칠 수 있고, 그 이상이 가면 이렇게 세파트가 있든가.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시죠? 이제 목자가 저기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 목양견 세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파트가 없다. 지금 여기도 보면 세파트가 지금 뒤처진 애들 몰고 가고 있죠. 이런 세파트가 없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알바. 성경 용어로는요, 예, 사꾼 목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알바요 그러지 말고 예, 사꾼 목자라고 성경에 표현했어요. 예, 사꾼 목자는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일당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 즉 하이어드 핸드,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편의점 알바 마냥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늑대가 공격을 해요. 그러면 사꾼 목자들은 자기 목숨 부지하면 돼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목자는요, 이 양들이 내 거니까 가서 싸워야겠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런 걸 다 그 당시 사람 다 알잖아요. 목자의 일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처지야. 내가 목자가 되어줄게. 장애,
병자, 약자, 무지한 자 다 나한테 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려줄게. 여러분, 이 목자가 돌아다니면서 목초지에서 풀을 먹이고 때 되면 물 먹이고,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깐난 아기들 똑같이 우는 소리인데, 아 배고프구나, 아 쉬했구나, 뭐가 불편해? 여러분, 애기 울음소리는 똑같은데 부모들은 알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니들도 잘 알다듯이 목자 혼자 못하잖아. 니들이 좀 많니? 세파트나 일꾼이 필요하잖아. 다른 말로 하면 추수할 때도 일당 노동자들 필요하잖아. 주인은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삭군 목자, 일당 노동자들 보내달라고 주인께 기도해라 라고 표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심층적으로 제가 이사야서 예를 들었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늘로 불러놓고 이사야한테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옆에 천사한테. 이사야 불러놓고 이사야 안녕 인사도 안 해요. 이사야 불러놓고 옆에 천사한테, 야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이사야 불러놓고. 뭔 소리입니까? 너 가라 그 소리잖아요. 이사야가 눈치가 조금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고 나를 써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야 일꾼들이 필요하잖아. 추수한 일꾼들, 삭군 목자가 필요하잖아. 니네들 기도해. 그 주인 하나님께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해. 알았지? 뭔 소리입니까? 니네 내 삭군 하지 않을래? 바로 그겁니다.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2000년 식민지 이스라엘과 같이 힘든 현실이야. 당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다 깨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져 영적 구조성이 사라져 버렸어. 현재 우리 역시 전통의 공통체성이 사라지고 개인주의 탈을 쓴 이기주의, 여기 교회도 한몫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인주의의 반대는 뭐라고요? 전체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의 반대는 이타주의. 자, 전체주의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겁니다. 나쁜 겁니다. 개인의 가치를 말살하고 전체만 위하는 거예요. 개인주의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겁니다. 개인주의는 진짜 개인주의는요, 나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해요. 개인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이거든요. 민주주의 원칙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의 원칙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 거라고요? 1대1로. 그게 바로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중요한 만큼 옆에 사람 신앙도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진짜 개인주의예요. 그러면 이기주의, 이타주의 어떤 게 좋은 거라 그랬어요? 둘 다요. 두 개가 합해야 돼요. 나도 이익을 봐야 되고 얘도 이익을 봐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죠? 공공선. 공공선. 예. 그래서요, 공동체를 지켜야 개인도 존재가 가능합니다. 공공선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깨지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요, 예수님 중심으로 너 말고 나 말고 다시 우리가 되자. 다시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너희들 일꾼이나 세파트 하지 않을래? 라고 지금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존재 자체로도 귀하고 이쁘죠. 얘는 그냥 어버버 하는 거예요. 어버버 하는데 엄마가 해석합니다. 얘 지금 엄마라 그랬어. 저도 옛날엔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기가 분명히 아프 하는 건데 아빠는 아빠라고 불렀다고 막 좋아해요. 그건 어디까지나 모유 먹고 숨 차서 아프 하는 거였지 아빠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좋아해요. 그리고 아기가 조금만 뭐라도 하면 너무너무 칭찬하고 착하다 그래요. 애가 뭘 착합니까? 가만히 있었지.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애가 크기 시작합니다. 좀 크고 이제 한 10대 지나서 20대 되고 그러면 이제는 애가 아니라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가족 내에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가 청소도 좀 하고 설거지도 하고 부모님도 유의할 줄 알고, 그거 얼마나 기특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오잖아요. 영적으로 갓난 아기입니다. 그때는 뭐만 해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존재 자체로 귀하고 이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신앙의 유아기로 지낼래? 성장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니네 무리로서 날 쫓아오는 건 좋은데 니네 내 제자 하지 않을래? 세파트 하지 않을래? 라고
신앙의 업그레이드 조금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거 교회, 요즘 교회로 치면 집사입니다. 집사. 그걸 지금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보면 이렇게 장애인, 시각장애인 2명이 왔을 때 이 뒤에 분명히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그랬죠. 불가능해요, 절대로. 예수님 따라서 쫓아오고 막 어느 집으로 들어가고 숨은 조력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사람도 주변에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세파트입니다. 이게 조력자, 신앙의 조력자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세파트 같은 사람, 멀리 양이 도망가려고 할 때 어르고 달래고 꼬셔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이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온 지방에 널리 퍼뜨려요.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요.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서 피 철철 흘리고 맨날 고문당하고 어디 막 산골에 가서 전도하고 그런 사람은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안 그러셔도 돼요.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주님께 데려온 사람, 음성장애인을 주님께 데려온 사람, 이 정도면 족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파트의 역할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귀신을 내보내? 사실은 인정해. 맞아. 보니까 벙어리가 말을 해. 예수가 귀신 쫓은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예수가 성자라서, 메시아라서 귀신 쫓은 거 절대로 아니야. 1% 가능성으로 메시아 아니고 일반 귀신에게 명령하는 대왕 귀신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0.1%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불평 불만이 입에 달린 투덜이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현상은 현상으로 보고 축하하고 잘됐다. 예수님 수고하셨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아니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대왕 귀신일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 이런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현상을 현상으로 못 보고. 이런 투덜이들은 주둥이를 확 그냥 절대로 메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 불평불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바로 마땅한 감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귀신 들려 말 못했던 사람이 다시 말하게 됐고요. 시각장애인 2명의 눈을 떴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 오실 다 떠나서 그냥 내 은인이에요. 내 평생의 은인이에요. 그 마땅한 감사, 나는 교리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라는 그 마땅한 감사 있죠.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왜냐? 대왕 귀신이 돼서 날 내쫓아줬으니까. 나는 예수님께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대왕 귀신 때문에 나간 거야? 나 그럼 어떡해?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툭하면 투덜투덜거려서 감사를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고 공동선을 파괴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고쳐진 사람만 감사하겠습니까? 주변의 졸업자들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걸 함께 본 사람들 모두 다 감사해서 예수님 짱이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공동선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덜 맞아서 그래요. 더 맞아봐야 돼요. 찍소리도 못하게 더 맞아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농담 반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후로 이스라엘이 약 40년 후에 완전 멸망합니다. 성벽까지 로마 장군에 의해서 정말 초토화가 됩니다. 완전 멸망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게 통곡의 벽이에요. 그래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아보니 알겠거든. 맞아보니.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야 해요. 마땅한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조금 맞을 때 얼른 돌아오십시오. 우리 삶에 통곡의 벽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통곡의 벽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12제자. 예수님이 목자라면 이 12제자는 뭐라고요?
사꾼 목자나 세파트라고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조력자라고요. 예수님의 조력자. 자, 요 한 문장 가운데 이야기가 많아요. 일단요, 이게 제가 챗 GPT한테 요구해서 그린 예수님과 12제자의 단체 사진입니다. 자, 표정이 어때요? 썩었죠? 썩었어요. 표정이 다 뚱해 있죠? 뚱해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다 정면 바라보고, 아,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누구? 여긴 누구? 뭐 이러고 있잖아요. 왜 이럴까요? 뭐 해야 될지 몰라.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자,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약 300년간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할게요. 중국의 식민지, 러시아의 식민지, 저기 대만의 식민지, 태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로 우리나라가 300년간 바통토치하면서 계속 당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알렉산더한테 약 150년간 당했어요. 그리고 또 알렉산더한테 150년 당했어요. 알렉산더가요, 우리가 뭐 읽는 여러 소설에서 영웅이지만 여기에겐 원수예요. 네. 그리고 100여 년간 잠깐 독립했어요. 100여 년 동안. 그러다가 BC 63년, 기원전 64년부터 또 로마 식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활동할 때가 AD 한 30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하실 때 대충 100여 년간 또 식민지. 그러니까 과거 500년 동안 약 450년간 식민지, 100년간 독립, 또 100년간 식민지. 그러다가 지금이에요, 지금. 네, 맞아요. 표정이 밝을 수가 없어요. 표정. 우리나라 36년간 일제 식민지로 있으면서도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지금도 잔재가 많이 남아서 힘들잖아요. 근데 얘네는 450년간 식민지가 그냥 조선왕조만큼 있어요. 식민지 근성에 쩌든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도 일제 식민 사관에 빠져 있는 병신들이 있죠. 얘네들 안 그렇겠습니까? 식민지 근성에 쩌든 사람들이 바로 마태 같은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인데 엘리트인데, 아, 됐어, 무슨 독립이야, 아, 무슨 제사야, 나 그냥 세리나 할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야 세금 갖고 와, 이런 사람들. 거기에 빌붙었던 제사장 무리들이 있고, 또 반대로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독립운동가. 백마탄 초인을 기다렸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극소수였어요. 극소수. 왜냐? 워낙 오랫동안 찌들었으니까.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당연하겠죠. 지배층이었던 로마나 이런 데 빌붙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정도 되잖아요. 식민지에 이렇게 400~500년 살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지배하는가를 기똥차게 파악해서 싸바싸바 아부하고 빨아주는 능력은 최고일 거예요. 그렇죠? 눈치만 발달했으면, 로마는 황제만 잘 따르면 돼, 황제 폐하 만세, 이런 사람들이 예요. 아시리아는 뭐 이것만 잘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자가 돼요. 식민지이지만. 우리나라의 이완용 같은 놈들 부자가 돼요. 하지만 빈곤층의 삶은 완전 최고로 나빴을 겁니다. 정말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를 불렀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렀습니까? 아니요. 둘 다 불렀어요. 마태는 부자였거든요. 예수님 희한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고압적이래요. 왜냐? 여러분, 세상이 팍팍할수록 이들은 목에 힘을 줘요. 니들이 죄져서 그래, 기도해야지, 새벽기도, 금요기도, 돈 내놔, 헌금 내, 니들 범죄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래요. 세상이 팍팍할수록 종교지도자들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정죄합니다. 이게 바로 이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중들은요, 영혼이 다 피폐해졌어요. 영혼이 파편화된 영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상처 속에 갇혀 살아요. 어디 하나 기대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회당에 나가봐도, 우리말로 하면 교회 가봐도
다 내 잘못이래요. 기도하래요. 더 열심히 하래요. 헌금하래요. 더 봉사하래요. 월화수목금 세상에서 쇠빠지게 일하다 왔는데 토요일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주일날 아침 9시부터 오후 밤 몇 시까지 기도하고 그러고 가래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면 몸이 괜찮대요. 이런 연병.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점점 지쳐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12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12는요 왜 불려왔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일 맡기시고 중직하고 그래요. 왜요? 내가 왜? 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어요. 마음 흩어진 자, 마음이 영혼이 다 흩어져 버린 자, 마음이 낙심된 자, 그 흩어진 자를 모으셨어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찢긴 자, 아픈 자를 모아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주변에 모여요. 그래야 나도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래야 나도 뭐 하나 떡고물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실패한 자, 찢긴 자, 아픈 자들을 모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좀 달라요. 먼저 예수께서는요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 이 세상에서는요 누구를 부르냐? 자, 우리 최근 홍성찬 성도님과 그리고 우리 한솔이가 취직을 했어요. 자, 한솔아, 너 원서 넣었지 이렇게, 그치? 그리고 하은아, 곧 졸업이지? 원서 넣어야 되지 이제. 넣고 있어 지금? 언제부터 넣어? 내년부터.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응시한 자 중에 쓸만한 자를 뽑아요. 그렇죠? 세상은 아무나 데려다 일시키지 않아요. 응시를 먼저 해야 돼요. 자, 우리 이렇게 뽑아요. 노가다판을 가도요. 새벽에 미장 2명, 5년차 이상, 저요. 아이씨 미장 안 했을 것 같은데 저 10년 했어요. 그래 와봐요.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데려간다고요. 말만 다르지. 우리도 다 자격증 따고 뭐 어디 이수하고 스펙 쌓아서 우리가 스스로 쓸만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거 보면 요즘 청년들이 너무 불쌍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선택한 자를 부르셔요. 쓸만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 제자 중 쓸만한 놈 하나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훨씬 쓸만해요. 쓸만한 놈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부, 세리, 독립운동가, 다른 사람의 제자, 모르는 사람 예수님 선택합니다.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가 없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무슨 누구 맘? 예수님 맘입니다. 예수님 맘대로 부릅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 맘대로 불러요. 이 12 사도의 공통점이 안 나와요. 하물며 최신 AI로 공통점 비교해줘. 얘도 모른대요. 안 나와요. 정말 예수님 마음입니다. 자, 부르심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몇 명 있었거든요. 성경에 나와요. 너 나를 따라올래? 아니 제가 결혼을 했어요. 1년만. 부모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조금만. 이런 식으로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따르는 사람 12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요. 능력.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벤져스 어셈블입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어셈블이 뭔지 아십니까? 어벤져스 아시죠 여러분? 영화 여러 영웅들이 나오잖아. 히어로들이. 그 중에 캡틴이 어벤져스 어셈블, 이거는 자 영웅들 다 모여 이 소리예요. 즉 어벤져스 어셈블 했는데 여러분들 거기 모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 우리는. 그쵸? 거기 민간인 갔다가는 자 민간인 아저씨 가시고요. 민폐입니다. 다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들, 뭐 헐크를 변하든가 마법을 쓴다든가 로봇을 잘 만든다든가 능력 있는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능력 있는 자를 뽑아요. 자격증 몇 개 있니? 유학 갔다 왔니? 경력은 정말 열받아요.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데 경력을 봐요. 말이 돼? 아니 신입사원이 경력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든 한 개라도 만들어 보려고 어디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래요. 능력 있는 자 중에 가려 뽑아요. 예수님은요. 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즉 예수님은요 능력을 주셔요. 이게 예수님과 세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 있는 자. 자, 이제 우리 저기 인도까지 전도할 사람 뽑을 거야. 인도까지 전도할 가려면 마라톤 잘해야 돼. 자, 10km 뛰어보자. 10km 여기 땅. 선착순으로 너 사도, 넌 예비 사도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냥 아무나 예수님 기준이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기준 선택을 하세요. 너 인도까지 걸어가서 전도해라. 예수님, 저는 보행장애가 있습니다만, 나아라. 바로 나아요. 예수님은 이러신다고요.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저는 못하는데요. 나중 되면 다 잘해요. 나중 되면 다 잘해요. 저희 교회가 4층에 있을 때 제가 외부로 설교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타 치고 예전에 피아노 치던 시절. 그래서 그때 기타 막 배우던 어떤 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예배 기타 좀 쳐주세요. 저 못하는데요.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그냥 해보세요. 지금은 저보다 더 잘하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죄송합니다. 널렸어요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때 너 한번 해볼래? 예수님 저 못하는 게 너 능력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너 말 못한다고? 네 형 아론 말 되게 잘하거든. 아론 붙여줄게. 예수님 전 못하겠는데요. 걱정하지 마. 이 지팡이 들고 가서 땅에 꽂기만 해. 빵 꽂으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바꿔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시키시는데 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이 소리는요. 하나님, 당신은 능력도 못 주시는 안전능한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분이 시키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군대 폐습 중에 옛날 군대 보면요. 1,000원짜리 하나 주고 가서 초코파이 사고 컵라면 사 먹고 음료수 2개 사오면 500원 남을 거야. 그 500원 너 가져. 그런 폐습 있잖아요. 악마 같은 놈들이 이게 농담인지 정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넉넉하게 5만 원짜리 주면서 야 가서 컵라면 사 먹고 나머지는 네 가져.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일 시키실 때 찬스입니다. 네, 예수님 하면 능력이 보너스로 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준은 몰라요. 근데 부르셔요. 선택해서 부르셔요. 예수님이 네 나랑 세파트 할래? 네. 와요. 그래. 그럼 너에게 능력을 주마. 쭉 능력 주셔요. 그리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아멘. 그리고 내보내세요. 능력 충전해서 내보내 준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지가 빵빵하게 해서 내보내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보내셨어요. 전문 용어로 해보세요. 아니요. 헬라어로는 어포스톨로스. 아니요. 이게 바로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게 사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2사도는요. 예수님께서 내보낸 자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니네 나랑 같이 일하나 안 할래?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부르시고 능력 주셔서 쓰시는 분입니다. 악덕 군대 선임처럼 네가 알아서 해. 우리 세상처럼 네가 스펙 채워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부르신 곳에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오늘 하은이가 부르신 곳에서 신청했잖아요. 신청곡과 설교가 딱 맞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 혼자 느껴요. 그리고 뿌듯해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이상한 공동체. 자,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사람 가롯 유다이다. 이렇게 12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일단 첫째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렀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12사도의 명단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총 4군데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도 모든 4군데 공통점이 1번, 첫째는 베드로라고 쳐줘요. 다. 누가 쓰든 다 베드로는 1위예요. 그럼 마지막은 다 가룟 유다예요. 배신한 놈. 마지막은. 그리고 나머지 순서는 약간씩 달라요. 약간씩. 자,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라 그랬죠. 형제가 한 쌍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형제가 둘 들어가 있긴 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털 달린 옷을 입은 목소리 걸걸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딱 증언을 해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우리 요한복음의 요한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해되시죠?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참 기특한 사람이에요. 가서 예수님 만나보더니 지 형을 데려와요. 형이 누구죠? 베드로. 형, 일로 와봐.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 일로 와봐요. 최고야. 내가 우리 선생님 요한 있잖아. 요한보다 더 최고야. 가서 들어봐요. 좋네. 와, 그러고 있어요. 그때 요한 역시 야고보를 데리고 와요. 다 형제를 데리고 온 거예요. 형제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요한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가릴리 바다를 걷다가 니네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니네 내 세파트 되지 않을래? 하고 4명을 동시에 부르십니다. 이해되시죠? 자, 가입 순서와 부르는 순서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 가입을 제일 먼저 한 건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1번으로 부른 사도는 베드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상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우리 보통 그때 선입선출 얘기했었죠. 짬순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는 짬순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 교회는 짬순이 아니에요. 즉 교회 얼마나 오래 다니셨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부르신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건 달라요. 우린 몰라요. 어떻게 될지. 예수님 공동체에 가입한 순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사도로 부르신 순서가 달라요. 그리고요, 친일 매국노 같은 마태와 독립운동가 시몬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친일 매국노죠. 그렇죠? 세리 중에서 높은 세리였잖아요. 그런데 열혈당원 시몬이 있어요.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 이완용과 김구 선생님이 같이 출석하는 거예요. 12를 불렀는데. 그럼 봐봐요. 예수님께서 12명을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니네들은 나랑 합숙훈련하면서 이게 제자훈련 받는 거야? 했는데 마태와 시몬이 악수를 할까요, 말까요? 굉장히 거시기하죠. 아마 처음엔 안 했을 확률이 커요. 시몬이 딱 예수님 제 세리인데요. 세리 중에서 제일 높은 개세리인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마태는요. 시몬 딱 보면서 쫄려가지고 그렇죠. 쟤네들이 나 죽이고 다니니까. 그런 공동체예요. 이상한 공동체. 또요.
예수님의 사촌 형제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은요, 살로메의 아들들로서 예수님과 친지 관계예요. 그런데 친인척이 중요하지 않아요. 첫째는 베드로,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 없는, 살짝 무식한, 그렇게 서열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요, 무식한 베드로가 첫째, 똑똑한 가룟 유다가 마지막. 여러분, 교회는 학력순이 아닙니다. 학력순이 아니에요. 세상 지혜가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계명 당한 대로 살아간 자와 극복한 사람 두 명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 있죠.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 베드로라고 계명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나 모든 복음서에 다 베드로, 우리 베드로로 알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계명해 주셨으니까. 우리 박은지 집사님도 옥자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특히 요한 있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별명 계명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보아너게. 성경에 나와요. 보아너게. 니들 성질이 급하네. 우레의 아들 이놈아, 천둥의 아들.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이든 우리 후대 사람이든 사도 요한을 보아너게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줬는데 누구는 바꾼 이름으로 살고 누구는 이전 이름으로 살아요. 즉 요한은 우리 느낌으로 옥자로 사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야, 너는 성질 급한 게 딱 천둥 같아. 너 앞으로 보아너게야 임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랑의 사도로 요한이 불리거든요. 지금 성질 급하고 막 그랬던 사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 사이에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보면요, 계명 당한 대로 믿음의 반석으로 살아가는 베드로가 있고, 계명 예수님께서 약간 장난식으로 넌 임마 우리의 천둥 번개야, 네 승질은 성질 죽이고 살아 했는데 네 아멘 하고 극복해서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도 있어요. 정말 이상한 공동체죠. 이 열둘이 과연 친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요, 한 명은 친일파, 한 명은 매국노, 한 명은 독립운동가, 한 명은 부자, 한 명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세상에 지금 이런 공동체가 유지가 될까요? 됐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사회적 신분도 다르고 지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이건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우린 뭐만 같으면 되죠? 예수님 중심인 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세파트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지향을 하든,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든 그건 다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고요.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이 다르나 오직 예수님으로 뭉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열두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부르셨습니다. 독립운동가와 매국노를 함께 하시고, 무식한 자와 유식한 자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 부자를 함께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나눠주시고 그들을 쓰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대로 주님의 부르신 곳에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이제 벌써 12월도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성탄에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잘 지내시면 되고요. 대신 12월 마지막 날 여기서 마지막 쫑파티를 기도 잠깐 먹는 거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수아 형제는 굉장히 낙담하며 들어갔습니다. 네, 네. 예. 꿈 같다고 막 그러면서 들어갔습니다. 네. 특히 처주가 그렇죠. 네. 자, 이상입니다.